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378장, 영혼의 찬양 378장. 주님 가신 길. 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고 특히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값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사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만만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 내어주신 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 크신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고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인하여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은행 심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각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한 병실에서 또한 그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귀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마다 곳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희생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35장 안전무결한 기도입니다.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을 향과 제단에 그 속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쉴 때 그들이 거기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지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집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지를 때도 그의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주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물두멍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물두멍 복음. 물두멍 복음. 이 물두멍 복음은
그 번제단과 좀 연관이 깊습니다. 번제단.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은 성막 문을 딱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의 첫 번째가 번제단이라는 성구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전진을 하다 보면은 이제 물두멍이 또 거기에 안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더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성막이라는 또 장소가 있는데 거기는 또 휘장으로 쳐져 있어서 문을 열고 또 들어가야 되는데 휘장을 딱 젖히면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또 성소라는 곳인데 한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고 또 왼쪽에는 그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또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최고로 깊은 방이죠. 거기에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마당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번제단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주시는 그 사건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번제단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물두멍, 물두멍은 재료가 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8절에 보면 나오죠. 너는 물두멍을 못으로 만들고 못으로 만들 건데 이 못도 여인들의 노고우를 이제 받아서 그것으로 큰 세숫대야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물두멍이 과연 무엇이냐? 물두멍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 그래서 이 자범죄를 해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물두멍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번제단에서는 어떤 죄를 용서받느냐? 번제단은 우리의 원죄.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죄가 있어요. 두 종류의 죄. 성경에 보면은 죄도 같은 죄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는 이 원죄를 의미하고 있구나. 여기서는 자범죄를 의미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못하면은 좀 혼돈이 될 수가 있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밀향인가 그 영화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많이 화제가 돼가지고 이제 언급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러한 장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느 부모의 아이를 어떻게 살인을 했는지 어쩌는지 그걸로 인해서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죄값을 치르고 있는데 그 부모가 아주 큰 결단을 했나 봐요. 저 죄인을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 참 그 영화도 뭐 전도연 씨라고 그러는데 좀 봤으면 좋은데 그래야 좀 제가 설명해도 잘 되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그 살인자에 대해서 얼마나 증오심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어머니가 그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죄인을 용서해 주겠다는 큰 결단을 품고 면회를 갔대요. 교도소에.
그래서 용서를 해주려고 갔는데 그 면회 장면에서 그 죄인이 나는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더래요. 제가 그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완전히 닫혀져 버리고 증오심이 더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용서를 안 해줬는데 누가 용서해 줬단 말인가, 뭐 그런 이제 울부짖으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내용이 어떤 거 보면은 그 죄수가 큰 착각을 한 거예요. 큰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용서 받아야 되지만은 그 피해자에게도 진정으로 사죄를 해가지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성경을 오해를 했는지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그걸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류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다는 것은 원죄를 용서받았고 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범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자범죄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단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범죄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자백을 해야 돼요. 자백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도 구하고 또 자기가 피해를 입힌 그 당사자에게도 찾아가가지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그 뭔가 배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자기의 소유를 지불을 해가지고 그 배상도 해줘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죄 용서받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미량이라는 영화에서는 그거를 그 죄수가 잘못 알고 있었다. 오늘날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어떤 죄를 용서받는다고요? 원죄. 원죄가 뭐냐면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죄예요. 모든 인간에게 있는 죄. 그런데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자는 시편 51편에 보면은 내가 내 모친의 태중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51편 제가 읽어드리게 되면 이것이 이제 다윗의 참회시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졌겠어요, 다윗이? 무슨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를 졌겠어요?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라고 딱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이 아담이라는 이 시조가 죄를 범하면서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는 언제는 어떻게 용서받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이런 진리가 여기서 통하는 거죠. 이것은 뭐 그냥 시간을 두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단번에 해결돼요. 단번에 완전하게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완전히 해결되고 이것을 가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용서받을 때
원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잃어버렸던 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이 은혜를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자범죄는 이제 어떤 겁니까? 내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살면서 지은 죄, 살면서 지은 죄. 그런데 이 죄를 여기서는 이제 물두멍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두멍.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 수족을 씻되 손과 발을 씻는 이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못으로 만든 물두멍이. 그래서 제사장들이 당시에는 성막에서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먼저 번제단에 가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역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찬양 한 곡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화제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 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하나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죄 용서받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죄와 자범죄,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혼의 죄와 육신의 죄를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죄는 영혼의 죄라면은 자범죄는 바로 육신의 죄. 그런데 이 번제단과 물두멍, 원죄와 자범죄, 영혼의 죄와 육신의 죄,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수건을 딱 드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딱 씻겨주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을 발을. 그런데 베드로의 순서가 와가지고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사양을 하죠. 사양을 합니다. 뭐라고 사양을 하냐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베드로가 육신의 나이로는 예수님보다는 연장자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과 피조물이고 창조주와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스승과 제자잖아요. 그래서 스승님께서 어떻게 제자 발을 씻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내 발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이거든요.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로 씻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발뿐만 아니라 나 목욕까지 시켜달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좀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좀 그 염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목욕과 발 씻는 것으로 비유를 했는데, 목욕은 바로 이 거듭남을 의미하고 있어요. 거듭남, 중생.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언제 용서받는 이 번제단.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것처럼 이거는 자범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10명의 제자들이 이미 다 목욕을 해버렸기 때문에 목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죠. 원죄는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자범죄만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희가 깨끗하지만은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한 명은 그 원죄를 해결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 원죄 해결받지 못한 자가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돼가지고 멸망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가룟 유다는 본래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를 않은 거예요. 메시아가. 그냥 일반적으로 훌륭한 선생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본래부터 목욕을 안 했던 자예요. 원래부터 구원의 바늘에 들어서지 아니했던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목욕과 발 씻는 것으로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다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너희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성령께서 너희를 깨닫게 주셔가지고 목욕이 무엇인지 발 씻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주신다는 것이죠. 나중에 깨닫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목욕과 발 씻는 것을 통해서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8절에 보니까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 없다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은 구원과 아예 딱 단절되는 것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구원은 보장이 되되 다만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제 원수지간이 된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리 부모와 자녀 간에 원수지간이 됐다 할지라도 이건 천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변개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아무리 자식이 불효를 하고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끊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할지라도 자녀가 너무 속상이다 보면 부모가 자녀가 이뻐 보이겠어요? 아주 얄미울 거 아니야. 아무리 부모라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자식만 보면은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자식들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식은 자식인데 꼴보기 싫은 거예요.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얼굴 보기도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맞긴 맞는데 구원은 보장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야 꼴보기 싫다. 야 너 죄 지었지. 꼴보기 싫으니까 오지도 마. 나와 교제하기도 싫어. 이런 이제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구에게 내가 피해를 끼쳤고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죄를 자백을 하면은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 용납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물두멍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치수가 없거든요. 물두멍은 치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치수가 있는데 아무리 많은 죄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죄를 지어서도 진실로 회개하면은 참회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기뻐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다는.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장 7절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가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자백을 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빛과 사귐이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요한 1서 수신자들은 당시에 굉장히 믿음생활 잘했던 교인들이에요. 정말로 모범적으로 믿음생활 신실하게 잘했던 그 사람들도 이렇게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인간은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두멍처럼 수옥을 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렇게 빛 가운데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범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원죄를 두 번 다시 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예 예수를 한 번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절대 멸망당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는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예. 그러나 자범죄는 우리가 수시로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 용서 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예, 그 영화 미랑이라는 그 영화 사실 그 사람이 이 성경의 진리를 알았더라면 그가 면해왔던 그 부모에게 예, 정말 무릎 꿇고 손발이 닳도록 용서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또 기독교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세상에 많이 또 그 이미지가 또 안 좋은 그런 영향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하나님 앞에만 죄 용서받으면 끝나버리는구나. 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물질적으로 피해를 끼쳤으면은 그 원금에다가 20%를 더해서 또 손해배상 해주라는 그 또 레위기의 말씀도 민수기의 말씀도 있잖아요. 물질적인 거는 또 그렇게 해주고 어쨌든 다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도 용서를 구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이 죄성 때문에 자기 몸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해도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그렇게 그 탄식을 하잖아요. 탄식을 하고 나서 그가 마침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뭐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확신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7장 22절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잖아요. 우리가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 뭐라 하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도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믿음생활 철저했던 사도 바울도 인간의 한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죄의 제족이다. 죄의 조직.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죄를 수시로 범하는 제족입니다. 제족이에요. 죄의 제족이. 손이 움직일 때마다 죄를 짓고 다리가 걸어갈 때마다 죄를 짓고 생각만 해도 죄를 짓고 마음만 품어도 죄를 짓고 어떤 숨만 쉬어도 죄를 짓고 숨만 쉬어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죄 용서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목욕을 했다 할지라도 좀 있으면 금방 먼지가 껴요. 몸속에 먼지만 끼니까 이 신체적으로도 또 이게 그 노폐물이 또 배출까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항상 이 먼지와 오염으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항상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죄는 이 물두멍을 통해서 해결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을 치수를 아예 안정해 놓으셨어요. 얼마든지 아무리 많은 죄라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출생 이후부터
자본주의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대로 자백을 해야 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나 어떤 것도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데 다 용서해 주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하면 하나님 왜 용서 안 해주시겠어요? 물두멍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육신의 죄를 우리가 수시로 잘 해결하기만 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아주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자범죄를 해결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야 꼴 보기 싫다 그러셨는데 자범죄를 해결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아이고 예뻐서 어쩐지 몰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자본들을 잘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우리가 자꾸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또 닮아가게 돼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믿음이 잘 성장하게 되고 또 기도 응답도 잘 돼요. 기도 응답도. 왜냐하면 죄가 딱 막혀있던 죄가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로 곧바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죠. 죄성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서 기도 응답도 잘 되고 또 성령 은혜도 받고 질병 치유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자백을 했더니 그 난치병도 치유가 되더래요. 그런 간증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간증 보면은 기도하는데 막 자기가 어렸을 때 지은 죄들이 순식간에 환상으로 딱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막 죄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엄청난 죄들이 보이면서 필름처럼 쫙 보이면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더니 그때부터 막 그냥 뜨거운 불이 들어와가지고 몸 막 뒹굴고 나니까는 몸속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또 간증도 종종 하잖아요. 이 자범죄는 구원과는 절대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두멍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가 아무리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겠다는 그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 자범죄만 잘 해결해도 신앙생활 정말로 신나게 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믿음 생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자범죄를 잘 해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공로를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야하고 주께로 나가면 인두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 다 주 예수의 보혈로 주 예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신 온전한 믿음과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크네 베푸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온 주 예수의 보혈로 주 예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이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 예수의 보혈로 주 예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가 한 번 더 찬양 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1907년도 평양 대붕 운동의 운동력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당시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왔을 때 너무 심령들이 딱딱해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더 이상 구원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포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1907년도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길선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장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집회 때 일어서 가지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자기 죄를 자백을 했대요. 자기 죄를 자백을 했더니 여기저기서 막 자백을 그냥 사람들이 그 기폭제가 돼가 자백을 하면서 그때 막 성령의 은혜가 막 쏟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부흥이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 이렇게 기독교가 붕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회개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할 만한 잘해도, 그러니까 국가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내 공동체가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개의 운동을 잘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60, 70년대에 회개 운동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잘 살게 되면서 80년대 들어가면 회개 운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없어지다 보니까는 목회자들 회개를 이렇게 강조 안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침체된 그러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 운동만 잘해도 우리가 살게 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찬양 드리고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고 주 예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 주 예수의 보혈로 주 예수의 보혈로 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자범죄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된 마음으로 자범죄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3분에서 5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오늘 주여 물뜨거운 폭풍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사오니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여 마음으로도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한 줄 모릅니다. 입술로도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한 줄 모릅니다. 걸을 갈 때마다 죄를 짓고 말을 할 때마다 죄를 짓고 눈으로 볼 때마다 죄를 짓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죄를 짓고 생각할 때마다 죄를 짓고 귀로 들을 때에도 죄를 짓고 숨을 쉴 때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주의 약한 인간들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여 죄의 죄전이여 날마다 수시로 죄를 범하는 연약한 인간들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삐부시고 의사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집안의 모든 죄와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죄와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의 모든 죄와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주여 이 민족의 모든 죄와 허물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숭배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피해를 끼친 허물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시옵나이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여 그리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도 이루어져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며 성성장구하며 살아가시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무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피 흘려 생명을 넣으시고 채찍에 맞아 몸짓어 피 흘려주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고쳐주옵소서. 위암도 예수로 고쳐주시고 주여 내 경색도 예수로 고쳐주시고 내 출혈도 주 예수로 고쳐주시옵소서. 고혈압과 당뇨도 예수로 고쳐주시고 우울증과 절병도 주 예수로 고쳐주옵소서. 직장도 주 예수로 고쳐주옵소서. 복귀 질환도 주 예수로 고쳐주옵소서. 채찍에 맞으신 주 예수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치리 강사를 바라여 주옵소서. 치리 강사를 바라여 주옵소서. 주 예수로 침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명하는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를 명하는 모든 병마야 주 예수를 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즉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를 명하는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주여 치료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치료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응답하여 주시기 싸우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물을 드려오신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비록 작으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정말로 귀한 일에 쓰임받을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과 성경적 복지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귀한 백성들 저녁권을 주셔서 선한 삶 힘있게 감당하시도록 시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무리 많은 죄나 할지라도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일 예배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상업과 범사에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